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설계도를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준비한 많은 은금과 동철 그리고 백향목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그 다음에 왕궁을 13년입니까? 네, 13년 동안 합의 20년 동안 그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간이 좀 겹쳤는지 아니면 성전을 먼저 짓고 나중에 왕궁을 지었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20년 동안이나 그 큰 이런 건축 사역을 잘 마무리 지었죠.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 낙성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끝이 나죠. 보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초막절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기준으로 앞에 일주일 동안 낙성식을 행하고 뒤에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막절과 그리고 또 그 일곱째 달에는 그 대속죄일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초막절 즈음에서 일곱째 달은 큰 명절이 끼어 있는 그러한 때인데 그때에 이 낙성식과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다 모여들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제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뻐함. 다윗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러한 명절 그리고 낙성식 그리고 대속죄일 그런 규례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낙성식을 행할 때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성막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건조되어서 이제 낙성식, 우리로 말하면 입당 예배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 그 기록이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의 제물들을 살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불은 성령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훗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마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 거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다만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장소가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은 이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훗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곳이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 부분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너희 마음에 기뻐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싫어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듣기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대로 내가 병충해를 보내서 너희의 토지의 소산을 먹게 하고 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이 땅에 곡식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들게 하고 우리를 미치게 하고 이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심지어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순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내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중한 재앙, 더 엄한 재앙, 또 더 많은 환난과 또 질병과 병충해와 자연재해와 심지어 전쟁을 보내서 너희의 삶을 곤핍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시행할 것이다. 성령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환난도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가두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 안 하신 분 있으세요? 다 기도했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바로 그 환난과 어려움이 거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호세아서 6장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오는 게 일정하니 아침의 해같이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2, 3일 금식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엎드려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낙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2, 3일 금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할 것이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동안이나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만 딱 하나 남고 그 안에서 포위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금식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1년 반 동안이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봤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리세요. 왜 그랬을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모스, 그 다음에 온갖 주변 민족들의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그 성전은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태워지는 이런 수모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근데 남은 자가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리고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죄악을 짓다가 그대로 그 죄악 중에서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 상태가 되면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경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기근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십니다. 우리를 미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연재해를 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2, 3일 내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던가요? 솔직히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합니까? 진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신 이 마음 성전 안에 음란함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기경하시려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붙잡고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2, 3일 내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려옵니다. 때때로 아픔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절망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그런 곤고함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내려놓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놀란 가슴을 다시 안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면 그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고난과 아픔을 더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지키고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아픔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물리쳐주고 우리를 주 앞에 서서 바르게 걷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